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제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에 거함으로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진리에 거한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그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태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믿는 예수님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 제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자유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케 되길 원하시는데 어디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시냐면 바로 죄의 종, 그 죄의 종의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대비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종이 되리라.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자유함과 종이 되는 것. 자유냐, 죄의 종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죄의 종이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산다면 자유케 되리라.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나이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진리, 말씀으로 사는 삶뿐입니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또한 저희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사는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그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갈라 놓으신 그 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삶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없고 그 발자취를 쫓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 인생의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분명히 그 말씀의 표현은 역으로 되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그 말씀이 그 의미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인생의 비결을 전수해 주신 겁니다. 비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그 도리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대 그냥 꽉 붙어 있어 가지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면 내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과실이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이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에 그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저절로 과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삶이 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 멍에는 지기에 쉽고 내 멍에는 지기에 가볍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의 마음 가지고 너희의 그 욕심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수고하는 삶이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을 바꿔라. 나를 정말 믿는다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이 정말 쉬운 삶이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정말 가벼운 삶이다. 해봐야 알아요. 해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담이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뭐 저에게만 한 겁니까? 아니, 몇 분 목사님들에게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께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마음이 좀 편했는데 하면서 그분 하신 얘기가 기도의 영이 임할 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이렇게 형제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 왔을 때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라도 해보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해봐야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다 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체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가라 폭포가 있어요. 캐나다 가면 그 토론토에 그 나이에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의 그 장엄함은 사진으로 보고 뭐 TV로 본다든지 뭐 글로 읽어가지고 아는 그것은 그냥 문서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가가지고서 그 나이에가라 폭포를 딱 보는 그 순간 입을 쩍 벌립니다. 우와! 그게 아는 거예요. 사진 봐가지고는 입을 쩍 벌리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기념 엽서에 그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에 와 입을 벌리면서 정말 감탄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에 다들 입을 쩍 벌립니다. 우와, 와. 하나님을 문서적인 이 성경적인 그 문서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그것이 절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이 성경을 문서적으로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삶과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도 결국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신의 그 모든 생각과 자신의 그 모든 욕구와 모든 욕심들을 굴복시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 사울 왕도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욕심을 쫓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체험, 신령한 입신 이런 거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중요한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주신다거나 성령 체험 그것이 아니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시고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은사주의자 성령파라는 그것이 표현이 성령님을 너무 격화시켰어요. 이 말씀 가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면서 막 그 찬양 중에 아니 심지어는 어떤 그 막 말씀 전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끝난 후에 너무 음란하게 막 춤을 춘다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춤을 추는 아름답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의 춤이 아니고 너무 음란하게 막 그것이 자유함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막 부추기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여기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란 이 말씀은 그러한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주의 영이 그 주의 영은 어디에 계시냐면 진리 안에 있어요. 왜?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주의 영은 진리 밖에 있을 수가 없고 진리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의 성령님을 붙잡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진리 안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육신적인 그 생각과 육신적인 행위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지 말씀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육으로 적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육으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한 구절만 뽑아다가 그런 식으로 적용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욕심으로 적용하는 자들 정말 회개해야만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유케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어제 같이 성경 공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가 아니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정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것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것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졌을 때 무엇을 회개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할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생각과 나의 심령의 기준이 되어야만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네가 부인하기 싫어도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구원에 이르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명령이에요. 싫어도 힘들어도 몸을 쳐서 이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이 버릇과 이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많은 그 신앙의 위대한 선배와 스승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버릴 수 없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늦잠을 잡니다. 9시, 10시. 그 나쁜 늦잠 자는 습관을, 그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높임받기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 자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자아는 세상에서 남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다스리길 원해요. 하지만 진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아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아는 죽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자아가 죽을 때까지 죽여야 되고 이 자아를 죽을 때까지 죽이는 그 일을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 말 장난 같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든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은 대부분이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훌 이렇게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처럼 멸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이 또한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멸망,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것은 그 죄로부터 이 애굽의 애굽의 그 핍박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 그 대부분의 죽은 자들이 애굽에서는 벗어났지만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생각과 그 애굽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마음을 죽이지 못한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주여. 애굽에서는 벗어났는데 애굽에서 살 때에 만들어진 생각과 그 마음을 죽이질 못했기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 믿음이 구원을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하라. 그거예요. 나를 믿을지라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할 수가 없다.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 어디로부터의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죄의 종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 안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를 나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